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5장 안수에 관한 교훈 마지막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종합하는 편입니다. 종합이라는 제목 하에 모두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안수에 관한 교훈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자녀를 축복하기 위한 안수, 죄를 정과하기 위한 안수,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안수, 병을 고치기 위한 안수, 성령의 임재를 위한 안수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번.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 세상의 죄가 전가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전가되었나요? 2번. 예수님에게 전가된 세상의 죄는 무엇이었나요? 3번. 안수를 통해 죄가 전가되고 성령이 임재하고 병이 고쳐지고 복이 주어지는 것은 안수자의 능력이었나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나요? 4번.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안수라고 하는 형식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5번.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수를 행하는 자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풀어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안수에 관한 교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제 5가지 안수 유형들이 있었지요. 자, 축복을 위한 안수가 있었고요. 죄를 전가하기 위한 안수가 있었습니다. 죄를 전가하기 위한 안수는 이제 레위기에서 그 속죄제를 하면서 속죄 제물에 그 속죄하고자 하는 자의 그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통해서 전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자, 그리고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안수가 있었습니다.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안수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 성경에는 크게 5가지 안수가 있었고, 이러한 안수는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에서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어떻게 세상 죄가 전가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전가되었나요? 자, 안수에 관한 교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취할 수 있는 교훈 중에 첫 번째 것이 바로 그 예수님에게 죄가 어떻게 전가되었고 전가된 죄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1번 질문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상의 죄가 전가되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미 살펴보았지요. 그 죄 없는 죄 없고 순결하고 흠 없는 대속제물이신 그 예수님에게 빌라도 총독과 그리고 그 가야바 대제사장이 그 예수님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범한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보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요한 1서에는 그 사도 요한이 그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를 모두 짊어지셨다라는 이제 그런 또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3절, 4절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1번 문제, 예수님에게 어떻게 세상 죄가 전가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전가되었나요? 자, 빌라도 총독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예수님에게 죄가 전가되었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에게 전가된 세상의 죄는 무엇이었나요?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무슨 죄를 선고하였나요? 바로 반란죄였지요. 반란죄.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세 차례인가 신문을 하지요. 자, 그런데 도저히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을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로마 황제를 거스르는 그런 행위 아니냐, 즉 반역죄 아니냐. 그런데 당신이 이 예수를 죄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 황제에 대해서 당신도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죠. 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빌라도 총독이 대체나 말을 들어보면 그럴 법한 것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반란죄 혐의가 씌워지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예수를 이제 유죄로 선포하고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지요. 자, 바로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전가한 죄는 반역죄, 반란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가야바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무슨 죄를 선고하였나요? 신성모독죄를 선고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니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이 말로도 신성모독인데 다른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다른 유대인들이 십자가형에 처해 죽이자라고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함을 치지요. 바로 가야바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자, 2번 문제. 예수님에게 전가된 세상의 죄는 무엇이었나요? 빌라도 총독은 반란죄, 반역죄를, 가야바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죄를 전가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자, 이 반란죄와 신성모독죄는 자기들이 범한 죄였지 예수님이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반란죄이고 어떤 의미에서 신성모독죄인가 하는 부분도 이제 중요한 쟁점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 부분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먼저 빌라도 총독은 이제 로마인으로서 이방인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가야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즉 유대인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지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란죄, 반역죄가 되는 것이죠. 예. 자, 다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이 곧 신성인데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르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란죄, 반역죄를 범하고 있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성모독죄를 스스로 범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자신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었지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안수를 통해 죄가 전가되고 성령이 임재하고 병이 고쳐지고 복이 주어지는 것은 안수자의 능력이었나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하나님의 능력. 그러한 어떤 죄가 전가되고 성령이 임재하고 병이 고쳐지고 복이 주어지는 이러한 것은 그 안수자의 고유한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욕하고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자, 이것은 안수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었고요. 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죠. 자, 그 중에 그러면 삼위 하나님 중 어느 하나님의 능력이신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정답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면서 그 본질이 동일하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삼위일체의 교리이지 않습니까? 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자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지성, 감성, 의지가 완전히 동일하다. 이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의 교리는 이미 주후 한 400~500년 경에 이미 확립이 된 그런 교리이고 그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은 오늘날에는 거의 없지요. 이걸 이제 부정한다면 이제 뭐 이단으로 이렇게 이제 취급이 되는 것이고 그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살펴보면 그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뭐 삼위일체 교리가 결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말고 그냥 성경 본문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인가 안수자의 능력인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러면 안수자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다. 성령님이 그 안수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죠. 병을 고치는 은사 그리고 이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에 능력이 있게 하는 그런 은사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이 이제 은사장인데요. 자, 그러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가 그 안수자에게 머물러 있다. 그리고 그 안수자가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그 안수자에게도 그 범위 내에서 일정한 능력이 주어진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점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안수라고 하는 형식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어떠한 그 형식과 어떠한 뭐의 방법에 구애받지 않으시지요. 그것이 바로 전능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안수를 통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그 결과들이 결국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안수라고 하는 형식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다라고 했지요. 자, 왜 안수라고 하는 형식이 필요한 것인가? 예. 자, 안수는 안수자가 그 자신의 손을 피안수자의 머리에 얹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 마치 그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 해당되는 손의 역할을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과 이렇게 유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자,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하신다. 손에 해당한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또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자, 그것을 이제 그 우리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한 군데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렇게 쓰고 있고 다른 데에서는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곧 성령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그 성부 하나님이 그 손의 역할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처럼 안수자가 자신의 손을 피안수자에게 얹어서 일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 형상화된 것 아니냐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안수는 이제 접촉을 의미하지요. 안수자와 피안수자가 안수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로 연합된다. 접촉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자, 우리가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을 그 성경에서는 생명수의 강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생명수의 강 이것이 그 성령 하나님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생명수의 강이 그 흘러서 그 강물을 받는 자들이 모두 다 살아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물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그 물의 길이 있어야 됩니다. 강줄기를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생명수가 이제 샘솟아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해서 이제 바다가 되는 것이고 그 생명수가 닿는 그런 그 곳에는 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생명수가 그 닿기 위해서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또는 성령이 흘러가는 그런 어떤 길이 열리는 그런 의미가 안수에 있는 것 같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4번 문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안수라고 하는 형식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자, 첫째는 자, 성부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
이 안수자가 이 손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형상화되었다, 구체화되었다라는 게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이 생명수, 성령님은 생명수이신데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런 물길의 역할을 이 안수라고 하는 행위, 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질문입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수를 행하는 자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네. 자, 무엇이었나요? 자, 이 안수자, 나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흘러가시는 통로에 불과하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안수자가 안수를 할 때 이 안수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를 스스로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러한 안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셨지요. 자, 그때 그 나사로가 이제 무덤에서 걸어 나오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취지의 이제 말씀을 하시지요. 바로 자, 안수를 행하는 자,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자는 바로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해야 된다. 이것이 안수자가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다가 흉내내다가 그 악귀에게 봉변을 당하였지 않습니까? 자, 그 봉변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부분들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한 부분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안수자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 무엇인지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몬이라고 하는 그 마술사가 그 베드로에게 나에게도 그렇게 그 성령을 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돈을 건네죠. 자, 그러한 이유로 그 시몬도 그 베드로에게 되게 책망을 받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것들이 안수자가 가져야 하는 그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5장 안수에 관한 교훈. 자, 12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종합을 해 보았는데요. 자, 안수에 관한 교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4번째 안수에 관한 교훈인데요. 그 안수에 관한 교훈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점들, 이런 부분들 12번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이런 그 내용들 우리가 상당히 고찰해 볼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멘.